우리 서로 다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고 잘 오셨다고 그러세요. 나이가 약 140세쯤 되었던 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으니까 이제 오늘 24장에 드디어 그가 아들을 결혼시키게 되는데, 그러니까 약 한 140세 때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매사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또 보호하고 간섭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다, 뭐 이렇게 우리는 들으면 어느 날 개판을 치다가 어느 날 한 건 잡게 되었다, 이 짓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매사의 일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하란 땅에 거했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중에도 보호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일에 간섭하심으로 인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을 지도하고 간섭하고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14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거나 누군가로 위협받아서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꺼번에 왕창 대빵 허벌나게 겁나 이 짓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140년 소위 75세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인도, 보호, 간섭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받을 마음은 쥐뿔도 없는 게, 날마다 하나님의 간섭을 수용할 만한 쥐뿔도 없는 게, 복 생각하는 건 그건 작업복밖에 못 입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비참하지요. 그러니까 정말 복된 게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전적인 순복의 생활로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과 보호가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와서 믿음으로 산다는 개념이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방골기질에 자꾸 맞서려는 더러운 게 다듬어져야 돼요. 그럼 이제 아멘도 잘 안 하시네. 이 버틸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와줬는데 또 그것까지도 고치라고 하느냐, 그 마음이죠. 고칠 게 많아요.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니까 그것 갖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그것 갖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자녀가 될 자격은 전혀 없어요.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수고에 대한 결실도 아니고 여러분 쟁취해서 그렇게 얻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그냥 은혜일 뿐이지. 아멘입니까? 하나님 전적인 은혜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내 판단은 다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처음에 무릎 꿇을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어떤 부분의 일들이 개선되고 변화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는데 다가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바른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자신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더 좋은 앞날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싸우며 만들어 오며 내 매뉴얼,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내 자식 새끼한테 가르쳐주고 앞으로 누구한테 조언하게 된다면 혹시나 내 인생에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자서전을 쓰게 된다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름대로 인생 매뉴얼을 막 흥분속에 써놨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엎어버려야 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건 아직도 더러운 쏘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 전에 다가올 땐 뜻대로 되지 않은 한 부분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해 달라고 다가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빙자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더 더러운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워낙 우리가 그것 아니면 관심이 없으니까, 인간이 더러워서. 돈에 환장한 인간들은 돈이 뜻대로 벌어지지 않아야 수고하고 애쓰고 발버둥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혹시나 돈 떼어먹고 도망간 낙찰개오야를 잡을 수 있다면, 하여튼 그 새끼 사기꾼을 잡을 수 있다면, 그런 생각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는데, 주님은 그 옆에 내는 못 잡게 하는데 마침내 주님을 붙들게는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들어 그게 아니라면 그 인간이 무릎 꿇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다면 그 아주 독한 예편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기는 불가능했다. 그 더러운 시기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건 전혀 불가능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자신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풀려진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 전반의 문제를 위해서 단 그 시기가 그거 아니면 안 오니까, 그 옆에 내가 그거 아니면 무릎을 안 꿇으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무릎 꿇게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경청해 가시네 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인생의 전반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소위 이런 거죠.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거 사진을 찍어 보시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이게 드러나는 것처럼. 당신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택도 없어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통증이라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암은 지금 통증 없이 다가오는 당신에게 심각한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게 당신 그것 때문에 안 죽지만, 당신이 그것 때문에 들어와 사진을 찍어서 당신은 죽을 병이 발견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심각성을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워낙 독하고 더러운 인간들을 그가 관심 갖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어쩔 수 없이라도 다가오게 만들고, 마침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 부분을 해결받겠다고 귀를 기울이고 긴장 속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그 더 더럽고 더 추하고 더 역겹고 더 엄청난 일들을 알게. 은혜지요, 은혜. 그리고 그는 와르르 무너져요. 내가 생각했던 문제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도 더 큰 문제였구나. 그리고 인생은 드디어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인생, 이걸 깨달아야 진짜 신앙이라고.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지금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지금 내가 물질 때문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구석은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그 회사 때문에,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생이 가정에는 뭐 그렇게 실패자거나 말할 수는 없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상시 그만큼 살기에는 괜찮지만, 그만큼 퍼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지만,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그냥 이렇게 예의를 갖춰 고개를 숙이는 것 갖고 안 되고, 이제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무릎을 꿇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코를 땅에다 박듯이 파고 퍼져서,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되기 시작했다. 그게 신앙이라고. 아직까지 거기까지가 안 된 것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심기 불편하게 하면 교회 안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꾸만 나를 괴롭게 하면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내가 증명해 드립니다. 그 짓거리하고 신앙생활하니까 이 더러운 거지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지 똥꼬집에 마음에 많은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건 네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네 더러운 것을 어느 거라도 고칠 마음으로 가서 배우고 습득해가면서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자기 더러운 쏘가지를 쫓아다니니까, 우리의 쏘가지라는 건 아침 저녁으로 조속간에도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계절 따라 뒤집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인간은 계절마다 교회를 옮기는 거죠. 어디 가나 여러분 너 같은 사람을 니도 만나게 되는데, 너하고 니를 내가 구분하잖아요.
어디 가도 여러분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사람이 흥분하는 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면 제일 흥분한데 화딱지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을 어디 가나 만나지요. 여러분 그 교회 피한다고 저쪽 교회는 없는 줄 알아? 원수매가 다 골고루 뿌려놨어요. 그 대부분 교회를 떠날 때는 하나님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야.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떠나는 거거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극복해야 될 일이지 피해야 할 일이냐 떠나야 될 일이냐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 교회 안에서조차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라고 말하는 그 안에서조차 서로가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믿음으로 살자고 애쓰는데 우리끼리 극복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는 해결의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방법이 없어 교회 안에 기어들어온 인간이 교회 안에서도 방법이 없다 어디로 가? 보장사로 가? 보장사는 바로 옆에 있는 저를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이미도 이것저것 다 굴러다니고 이것저것 다 해볼 대로 다 해본 인간이 마지못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다가와 하나님하고 무지무지 친한 척하는 중에 더러운 자신을 깨닫게 되어져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심각하게 깨닫게 되어져 고백하게 된 우리가 설령 주님이 야 너 가 이게 거지 같은 놈의 새끼가 그래도 여러분 지가 어딜 가겠어요. 바짓가랑이 붙들고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찬송가 있는 것처럼 천보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바싹 머리를 조아리고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고 마지막 남은 그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며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인간이 때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여러분들이 버겁다고 느껴지는 이런저런 일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대수냐? 그쪽 교회 가면 안 맞느냐? 또 하나 그쪽 교회는 네가 좋답니까? 그쪽 교회는 폭탄을 만난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이 생각해야 되는지 지 더러운 쏘가지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쏘가지는 여러분도 몰라. 금방 라면 먹고 싶다고 하더니 또 이제 금방 돌아서 아유 오늘은 고기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금방 또 그러고 그 더러운 쏘가지를 누가 맞춥니까? 웃기는 건 지가 좋아서 딜이 퍼먹고 나면 아유 괜히 먹었다고 그러니 그 더러운 쏘가지를 누가 맞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맞춰? 나쁜 놈의 새끼죠. 지가 지 속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맞춰달라니. 그건 어리석은 인간이라. 꼭 자기에게 비슷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하여튼 고개라도 끄덕거리거나 뭐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아주 웅큼해가지고 말이야 아주. 그러니 그 교회는 그렇습니까? 내가 그 교회를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나 여러 가지 권징이나 모든 일들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러는구나. 그래 내가 그 교회 가서 열심히 배워야지. 그래 내가 그렇게 전세방 살다가 새 집에 내 집이라고 그러고 아파트에 가서도 생소한 장소에서 생소한 그 환경을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 싶어서 발을 내딛고 다수의 사람들, 생소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교회마다 교단마다 모든 일들이 행정과 조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일에 여러분 생소하지만 다 부딪히고 극복할 수 있는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여긴 왜 그래요? 저긴 왜 그래요? 이 짓거리 하니까 재수없는 인간 되지. 왜 남들 다 편하게 즐겁게 휘파람 불고 주님 섬기는데 어디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떤 기어 들어와 가지고 여긴 왜 그래요? 저 그래요? 그런 것처럼 재수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참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야. 교회 안에 정신병자들 많아요.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해서. 그거는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많다고. 요새 그래서 정신과 이렇게 안 해. 신경정신과 안 해. 정신건강의학과 이렇게. 왜? 여러분처럼 지금 기분 나빠하니까. 미쳤다 그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대부분 여러분 자기 정신적으로 더러운 것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핑계 댄단 말이에요. 믿음이 적어서요. 껄패요. 시험 들었어요. 너 시험 든 거 아니야. 네가 시험을 만든 거지. 너는 네가 문제 내놓고 네가 답을 안 해? 누가 너한테 시험지를 줬어? 남들 다 괜찮은데 혼자 삐져 돌아가고 이분 대발로 삐져나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누가 시험 줬어? 네가 시험 문제를 만들었구만.
그런 것들.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그런 사람 본 적 있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그냥 물어봐. 편하게 물어봐요. 그냥 뭐 누군지 모르니까. 그게 믿음이 좋은 건지, 단지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소심한 건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결벽증인지,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병적인 어떤 여러분 학문에 어떤 뭔가 관련되어 있는 일인지 살펴보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느끼잖아. 아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래도 교회 아니니까 뭉퉁거려 믿음이 적거나, 뭉퉁거려 저 사람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뭉퉁거려 저 사람 은혜가 떨어서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따져보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 만나면 이 사람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목사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인간이 귓구멍으로, 당신 말이야 집구석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당신 집안은 가서 가족 상담을 받아.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당신은 뭐가 문제 있는지, 당신 집구석은 뭐가 문제 있는지, 부모와 자식 간에 뭐가 문제 있는지를 그렇게 의학적으로 살펴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야, 아, 우리가 뭐가 문제 있구나 이걸 뭐가 문제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건 왜 중요하냐? 뭐가 문제 있구나 그래야 구체적 기도의 제목이 생기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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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따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어디가 아픈데? 주님은 어디가 아픈데?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넌 어디가 불편한데?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문제예요. 인간관계가 잘 안 돼요. 남들은 다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데 공연히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혼자 집에 와서 저 혼자 끌탕을 해요. 그리고 혼자 괴로워해요. 그리고 혼자 5만 가지 잡생각에,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그리고 하루 종일 밤잠도 자지 못하고 그 생각이 시달려 하얀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 좀 해봐야 되겠어, 이 짓거리 한다면 문제 있지요. 그리고 전화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기억도 안 나. 아, 그랬어요? 문제 있는 거죠. 아, 무슨 관계가 있는 모양이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저 그게 문제예요. 왜 남들은 괜찮은데 왜 저만 그러죠? 남들은 생각 없이 던진 얘기에 나는 왜 그렇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죠? 왜 남들이 얘기하면 툭 털어버리지 못하지요? 왜 남들이 얘기하면 아이고, 아, 그렇군요. 왜 너그러운 마음으로 수용을 못하지요? 왜 무슨 일을 만나면 누군가는 자지러지게 소리 지를 일이라도 그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실 모양이구나, 왜 난 그런 생각이 안 들지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 예배 좀 드려야 되겠다, 아, 기도 좀 해야지, 나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지요? 하나님, 좀 문제입니다. 그래도 가는 곳곳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거들먹거리고 장로권자 집사라고 더 아주 유난스럽게 못된 짓을 하면서도 왜 나는 남다른 신앙생활에 사고와 그리고 적응력, 그런 환경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왜 그렇게 저는 신앙적으로 소화가 안 되지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뭐가 문제가 원인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갖게 됐던 열등의식, 부모로부터 형제끼리 동네에서 이런저런 핸디캠 때문에 겪게 되는 많은 것 때문에 자기 보호 본능, 생존 전략처럼 뭐 누가 얘기하면 하나씩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돼. 이러는 거. 하나님, 나 그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해주세요. 자유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결벽증, 그 더러운 결벽증 같은 거, 다양한 여러분 곳곳에 보여지는 결벽증도 하나님, 나 자유케 해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깨끗하게 사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깔끔 떨어서 누군가의 또 마음을 상처줘. 아이고, 뭔 놈의 집구석을 이렇게 청소도 안 해. 신방 가서 그 짓거리 하면 환장할 일이지. 그냥 조심스럽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그런 것들은 신방대원에서 빼야 돼. 그런 것들은 아주, 그런 것들은 집에만 백해 있으라 그러든지, 이게 니네 집구석 가서 니네 집구석이야 그렇게 반질반질해도 창판에다 벗겨지도록 바닥에 긁어지도록 청소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안 하지만 네가 밖에 나가서 그러는 건 안 되지.
저도 신방이라는 건 가는 곳곳마다 그래도 목사님을 모셔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정에 그래도 기쁨이 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다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았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혼자 드리는 것보다 여러 산에서 예배 드려서 좀 너무너무 좋다고 막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말이야 가서 막 찬송하고 같이 해줘야 되는데, 입이 대발, 집구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이 대발 뿡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은 데리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 있지만 다른 신방대원들은 이 오해를 하잖아. 또 하나, 신방받는 그 집은 여러분도 오해하잖아. 아유, 참 교회 안에 별인간들이 많아. 하여튼 집에 가서라도 아멘은 못하든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 수국원 하세요. 고개라도 끄덕거려, 집에 가면서라도. 응? 사람이 다 살아오는 환경 가운데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그런 상처가 성장하게 되면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다 싶으면 고쳐야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엎드려 그런 걸 왜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지 않고, 주여 믿음을, 큰 믿음을, 큰 믿음. 개떡이나 무슨 큰 믿음이냐. 너는 구체적으로 네 꼬라지에 맞는 확실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 그래야 네가 기도한 만큼 개선이 되고 예배를 드릴 만큼 변화가 있고 신앙생활의 시간만큼이나 성장이 있지. 괜히 끼리게 앉아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이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건, 너 기도를 그따구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네가 무슨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었는지 깨닫고 너에게 적합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자가 되어서 너에게 적합한 기도를 드려라. 옆에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중에 더 큰 믿음을 위해 더 위대한 일들을 꿈꾸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만한 믿음은 없어. 주님, 오늘은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그지같이 없습니다. 내가 남달리 마음 가운데는 못된 마음에 장로도 되고 싶으나 사실은 장로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서도 누군가에게 불려지는 호칭 얘기에 괜히 마음이 심산합니다. 하나님, 편치 않는 제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믿음 있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는 남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엉터리 같은 인간들도 많거든. 교회는 출입하여 남달리 믿는 척하고 끼리끼 앉아 구석진 곳에서 믿습니다 주여 그러면 여러분 누구 못지않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자기도 누구와 함께 여러분 장로가 될 자격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지 같은 인간들, 가짜 사기꾼도 많거든. 사기꾼들 많아요 교회 안에. 미안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11조가 아닌 걸 11조 봉투에 담아드리는 건 사기꾼이야. 11조 봉투는 11조를 11조로 드리기 위해서 11조 봉투에 담아드리는 것만 하죠. 11조가 아닌데 11조 봉투에 담아드려서 주보에 11조 드린 사람으로 명단에 올라가게만 하면 된다는 건 사기꾼이다 그 말이에요. 왜 말이 틀려요? 11조 띄워먹으면 도둑인데 뭐. 11조가 아닌 것을 11조인 양 드리는 건 사기꾼이지. 아이고, 아무리 봐도 여러분 표정은 오늘은 아무래도 올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잡은 거지. 그래서 널 잡으려고 주님이 날 잡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할게,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할게요 그러는 것이 서로가 피차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헤어질 때 예의상의 대화합니까? 헤어질 때 기도할게 개떡이나 기도합니까? 이렇게 장난치지 말아라.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가장 고상하게 쓰여질 신앙 안에서의 많은 단어들이 가볍게 쓰여진다. 농담으로 쓰여진다. 이것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계산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고쳐야 될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위험하냐. 그것이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일인데도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건 당신이 이미도 양심은 화인 맞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 시대의 문제예요.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단을 뛰어넘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말하는 더럽고 역겹고 냄새나고 끈적끈적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앞
압도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 하나님의 따뜻한 누구에게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지만 그는 사랑에 압도당한다. 하나님이 뭐든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까지 내줘가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 주신 그 사랑에 압도당한다. 그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낌없는 사랑이지만 그는 그 사랑에 압도돼서 함부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 지 기분이 뒤틀리면 하나님 저를 사랑합니까? 그놈의 새끼 고집거리하면 안 된다. 너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가정이 가정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많은 세월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간섭해요. 그리고 무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런 무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에 신실하여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마침내 그 자손을 이삭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데, 그들이 마침내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에 가게도, 애굽 땅에 들어간 사람은 70여 명인데 나올 때는 민족이 돼서 나오는 거야. 민족이 돼서 남자 장정만 따지면 60만이고 거기에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까지 나면 여러분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나와. 민족이 나오는,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걸 셀 수 있다면 내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수없이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고 번성케 한다. 강성케 하고. 그러므로 공연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오늘까지 그 한마디 몇 마디 얘기해서 한 건 잡아볼까? 로또 복권처럼 생각하면 안 돼. 로또 복권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농락당하지 않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은과 금은 내 거라고 말씀하니까 풍요로운 주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해서 주님은 재산상의 손실이 있지 않아요. 악인의 재물을 불어서 의인에게 쌓이게 하시는 주님, 주셨다가 주님은 거둬가기도 하시는 분.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줄까요?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왜 안 줄까요? 우리에게 주면 인간 버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이라도 가능할까? 오늘도 이런 무릎 꿇고 주여 이번에 한 건만 잡으면 다시는 내가 무릎 꿇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우리를 주님 모르실 리가 있을까? 이번에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시는 내가 이렇게 매달리고 사려 걸다고 애쓰고 무더운 날씨 내가 이러진 않을 거다. 막 그런 걸 주님이 모르실까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입니까? 지금 여러분 표정은 드디어 이제 오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로 해도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과 단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 마음을 쫓아 사는 자가 하나님의 눈길을 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누굴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되 철없이 내뱉는 기도에 주님은 철없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 어린아이가 철없으면 애미라도 사람이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지. 자식 새끼가 철없으면 부모라도 여러분 사람이 사고가 돼 있어야지. 그래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똑같거든. 다행스럽게 인간은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구하라고 했으나 우리가 철없이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 때로는 원치 않는 것도 주님이 허용하여 그 스스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다듬어질 것들이 다듬어지게 하고 그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스스로 착각 속에 빠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제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우리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주님 보실 때 벌써 부족하다 싶으면 딱 하지.
그러니까 벌써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벌써 여러분 뭐 음식을 만들 때도 뭐 큰 스푼 2개, 뭐 작은 스푼 뭐 작은 뭐 이러지만 옛날 할머니는 안 그래. 한 주 뭐 좀 부족하면 좀 싱거운데 그럼 좀 더 넣어라 그래. 좀 더 넣어라 그래. 좀 더 넣는 게 뭐야? 좀. 장인들 벌써 여러분 다 그가 지금 미리미리 그냥 그 아주 더 적은 수치에 그 자를 대가면서 할 때 벌써 장인들은 눈으로 딱 보고 알아.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손끝에서 다 만들어지는데 기가 막히게 그 작은 차이가 제거되고 딱. 주님이 그러시구나. 주님. 우리가 볼 땐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아. 우리의 시선에 미치지 못하는 그 앞까지도 아시는 주님.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데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모를 때조차 주님은 우리를 아셨고, 그래서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주님. 그 모든 걸 모르지 않는 주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구나. 아멘입니까? 와. 그러니까 너무 복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복을 쫓아가서 잡는 건 아니고 복이 올 만한 삶을 살면 복이 오지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준대잖아요. 재물 얻을 능을. 신명기 8장에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신대. 그러니까 돈 쫓아가면 머리가 돌아버리지만 돈이 오게 한다는, 하나님이 부어준다는데 악인의 재물로서 불어서 의인에게 여러분 아멘 못하는 거 여러분이 날아갈까 봐 그러죠. 여러분께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다가오면 하나님이 할 일만 따져요.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왜 역사 안 하십니까? 주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그래. 그건 주님이 할 일이고 네가 할 일은 네가 해요. 지 할 일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할 일만 따지는 것들, 주여 역사, 주여 응답하시오, 그건 주님이 할 일이고, 너는 하나님이 응답해 줄 만큼 살아. 하나님이 책임져 줄 만한 사람으로 살면 때로는 기다리는 인내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여 그 연장에 그 세월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고.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참견하지 말고 그쪽 일이나 하세요. 그래요. 시작. 예. 하나님 참견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참견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그 앞에 교모히 무릎을 꿇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제가 다시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는지, 제가 확실하게 들었는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지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벌써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달라요. 듣는 자세가 다르고, 들으면서 그냥 네 그렇게 주둥이로만 얘기하지 않고 네 그리고 또 확인해. 지금 다시 제가 말씀드리게, 이거 하라고 그러시는 거지요? 확인해서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지요? 다시 그 진의를 파악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적어서. 그게 경청이에요. 그거 돌았으면 기억도 안 납니다. 불행하지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 24장까지 그는 숱한 많은 일을 겪어요. 여러분 자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겪었던 일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걸 알고 그 당시의 풍속을 쫓아,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자손의 번성함을 주신다고 하니 엘리에셀, 하나님 이 종으로도 충분합니다. 종으로도. 신실된 종, 그를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를 이끌어가요. 그리고 그만 이스마엘을 낳아 하갈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얻게 했어요. 죽은 몸 같았던 그의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허용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40년이 지나간 거.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인도했고 간섭했고 다 해서 하나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일생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보호하고 간섭해주는, 그게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진했던 일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아니다
주님 말씀하는 것, 그동안 그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힘쓴 게 있지만 주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한 건 너 그 길로 가면 절벽이야. 지금은 당신 잘 닦인 도로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끝난 거야. 끝이 났어. 부러져 있어. 끊어져 있어.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달려갈 수 있으니까 달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달려갈 수 있다고 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멈춰. 주님이 간섭해. 이제는 알아들어. 아,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순종합니다.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성숙됐어요. 어떻게? 22장에 보여준 우리가 살고 있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것도 기쁨으로 드려. 기쁨으로. 그냥 드리는 게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첫째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었고, 세 번째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이 말씀은 분명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하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가라면 갈 만한 이유가 있었고 기다리려면 기다릴 만한 이유가 있었듯이 그래서 죽은 몸 같았는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들 이삭도 안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으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정도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의 일생에 다 간섭한 거예요. 인도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그는 이제 깨달아서, 아, 하나님 말씀하신 건 맞아. 하나님 말씀하기에 맞아. 지금까지 많이 추진했다가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 예,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르죠, 우리하고. 적지 않은 사람이 그래. 여보세요, 당신 말이야 그거 바르지 않는 거야, 그거 끊어야 돼, 그거 중단해. 아이고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워낙 투자된 게 많아가지고요, 요 돈만 빠지면 빼겠습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야. 그건 돈의 환장 아닌가요? 네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엿줬으면 좋을 뻔했으나 네 임의로 행했던 일 하나님이 보다 못해. 그렇게 하면 당신은 더 끔찍한 일을 겪을 수 있는 걸 아시는 주님이 이제라도 간섭하여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건 너에게 주신 복이야. 너는 손실을 이게 무슨 복이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더 큰 어려운 일들을 주님은 스톱시키는 거야. 복이지요, 복.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복이라고 생각해.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미도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아버렸고,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여러분 애중지 키워가면서 소망을 갖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 자식을 모리아산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 난 이런 걸 보면 참 마음이 느껴. 야,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하나님이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확인하시는 것은 자식 문제구나. 자식 문제. 너 나를 대빵 사랑하냐? 너 자식의 일대라서 네 권리를 포기해. 네가 보호자지 네가 자식의 권리를 갖는 건 아니야. 자식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자식의 앞날도 하나님께 있는데, 이게 자식을 키우다 보면 착각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린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숱한 많은 역경을 거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것은 넌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 어떻게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같이 신앙이 그지 같은 우리가 쉽게 답합니까?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자식 앞에 장사가 없다고 그러죠. 늘 우리는 그것이 가슴 아프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걸 못 이겨. 그러니까 자식도 망하고 부모도 망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 일이에요. 당장은 여러분 이런저런 소리 듣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훗날 자식이 말할 거야. 내가 이만큼 사는 건 어머니 때문이고 아버님 때문이다.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 우리 가문의 선진들이 그렇게 사력을 다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헌신했던 그 모든 땀과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 자식들이 이만큼 살게 하셨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죽어도, 기도하던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살아있거든. 땀을 흘리고 애쓴 봉사의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갔지만, 그러나 지켜보신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아름다운 열매로 후손들이 누리도록 만들어주고. 아브라함 얘기하면 저는 흥분되거든.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여 아브라함이 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많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성장해야 돼. 감사한 건 주님이 지켜보셨어요. 성장하도록.
그가 그랄과 애굽 땅에 가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 되어준다. 그토록 하나님이 그가 떠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하란 땅을 떠난 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 그를 주님이 간섭해가면서 주님이 그 거지 같은 아브라함, 믿음이 거지 같은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그리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됐다고 말하면 안 돼. 계속 성장해야지. 늘 부끄러움을 알고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이 될 자신의 모습을 덜 생각하지 않으면 스스로 착각에 빠져요. 엉뚱한 거지 같은 인간들 바라보면서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신앙생활. 그리고 끼리끼리 앉아 밥 퍼먹고 커피 마시면서 우리도 이만하면 신앙이 괜찮지 그지? 그래서 그런 거를 거지 같은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이가 많았고 나이가 14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자식의 문제 때문에 그는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자식의 아들의 며느리를 그 아내를 만나게 하는 며느리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는 약 한 50여 년 중에 50여 년 전에 그가 자기의 자식으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너는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그래요. 이거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환도뼈는 권위의 상징이었는데 그는 그로 하여금 맹세하도록 만든 겁니다.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삭이 결혼해야 되는데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는 이미도 가나안 땅에 거주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하지만 그 땅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우상을 섬기고 있으며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 패역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누구도 잘 알죠.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가꾸어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거쳐왔던 그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길 원하는 마음.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이 뭔가 그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 중에 노년에 그가 생각한 것은 이 믿음이 대를 이루어야 돼. 신앙이 대를 이루어야 돼. 야, 멋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멋진 거는 복을 받았다는 얘기보다도 그 다음 때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신앙의 대가 이어진다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게 대단하죠. 멋지죠. 가령 이런 거야. 가끔 막장 드라마 보지만 개떡 같은 거지 같은 인간들이 어쩌다가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또 그 주제에 또 여러분 자기 자식이 또 누굴 만난다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의 개떡같이 그지 미친 짓. 그런 것은요 대부분이 다 하는 얘기야. 대부분이다. 그 윗대는 몰라도 그 위에 저 위에 올라가면 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그냥 고생하면서 그리고 돈을 벌었더니 자식 새끼들은 그 돈 가지고 미친 짓 한단 말이야. 지네들이 고생한 아주 고상한 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복을 누리게 되면서 그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요. 너는 가서 고향 땅에 가서 내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라.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라. 이 가나안 땅에선 없다. 가나안 땅 여인과는 결혼시키면 안 된다. 이야. 그리고 어딜 보냐면 하란 땅으로 가라는 거야. 하란 땅. 고향 땅. 그것은 갈대아 우르를 벗어난 그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거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보이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다는 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 땅에 아버지와 함께 거주했던 그들을 두 번째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던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워낙 패역하니까 이 땅 사람들 그들하고 결혼시키면 안 돼. 그리고 그나마 하나님을 신실대에 섬긴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섬긴다고 말할 수 없으나 자기의 형제들 하란 땅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니 이 더러운 타락한 문화 속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그곳에 얼마큼이냐 80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내 친족들 가운데 아내가 될 만한 사람들을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 명령한 거예요. 내 아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만약 제가 갔습니다. 아이고 얘는 참 좋겠다, 이 아가씨면 좋겠다 그랬는데 안 온답니다. 그러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갈까요?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그 아들 이삭이 대를 이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손을 거기다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리아 산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에게도 복을 주고 내 씨가 복을 받고 내 씨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그는 확신하고 하나님이 준비했을 것이다. 너는 가서 걱정하지 말고 가서 데리고 오거라. 만약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대단하죠.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줬어요. 그만하면 풍족하지요. 그만하면 부족함이 없지요. 뭐가 부족합니까? 소위 여러분 돈 많으면 누구하고 결혼시키고 싶어? 뭐라고 쫑얼쫑얼 해봐요. 응? 돈 많은 집구석의 사람하고 결혼시키고. 당신이 끝발 있으면 앞으로 장사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서 앞으로 더 확장을 시키려면 그만큼 좋은 도움이 되거나 사회적 좋은 배경이 되는 정치인들 끝발인 사람하고 결혼시키고 싶거죠. 안 그래? 좀 더 생각해보고. 사실은 그래도 대놓고 말을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웃기는 건 대답을 안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면 속물인간으로 볼까봐. 하지만 그렇다고 지가 속물인간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네.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돈이 많다는 게 이것으로 생각하지, 돈이 많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로 생각했어요. 다르죠? 내가 오늘 건강하다 이걸로 생각하고 죄 짓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다 그리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위치가 있어, 이 위치에 걸맞게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런 위치는 하나님이 주셨지 그리고 하나님으로 생각해. 수준이 다르다 우리야. 대부분 여러분 돈이 더 많아지거나 사업이 확장되거나 장사가 잘 되길 원하는 건 왜 그래요? 그것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환경과 형편과 여건이 나아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가지고 위치 가지고 환경 가지고 배경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미친 짓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자기의 성공담을 멋들어지게 얘기하고 싶어. 자기의 인생에 여러분 각색된 자서전을 쓰고 싶어요. 근데 달라. 아브라함은 내가 이만큼 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약속이지. 하나님의 선한 뜻 아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만큼 됐어. 사람들은 나에게 돈이 많다 말하지만 나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한다. 사람들이 간혹 나에게 칭찬한다고 건네는 얘기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망각할 만큼 얘기하지만 난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기로 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로. 나는 생각했다. 사람들에 의해서 아이고 뭐가 부족해요, 아이고 대단하시네, 와
때로는 그 말이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은근히 즐기긴 했으나 마음 가운데 한편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이 그 얘기 들으니 내가 너한테 재물로 얻을 능을 줬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다. 네 몸뚱아리는 본래 몸뚱아리가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를 줬다. 그래서 그리고 환경과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지만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의 칭찬 소리가 들려지고 많은 사람이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불려지고 명함 있고 법인카드 갖고 다니면서 팍팍 긁을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이 되면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을 망각하게 쉬울 뿐만 아니라 누구도 당신에게 하나님을 기억나도록 해주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만나는 부류들이 다 그딴 것들이니까. 다 비슷한 길이 띵까띵까 먹고 쉬고 편하고 재밌고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목적에 걸맞는 사람들만 포진되어 있으니까 누군가 당신이 여봐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 그 신앙이 맞아 당신? 하나님 버려버리면 졸지야 얘기했어요. 나야 지금 여러분 누군지 모르니까 한번 해본 소리지만 이런 얘기를 누가 대놓고 여러분 면전에서 얘기합니까? 여러분도 성질이 보통이 아닌데 돈 푼개나 있다면 더 여러분 악을 쓰고 미친 짓 할 텐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어마어마한 복이 있지만 그는 돈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의 자손들도 그리 됐으면 좋겠다. 다르다.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다. 수준이.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가서 신실된 사람을 데리고 와라. 누가 보면 말이 됩니까? 800km를 가서 드디어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800km를 확인되지 않는 종을 쫓아 예물을 줬다고 800km를 낯선 남자를 따라 800km를 와. 새로운 문화권에 낯선 땅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단하잖아요. 이게 이삭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이지만 리브가는 어느 여자가 이 일이 쉽겠냐고 믿었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거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소위 변함없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결코 돈 품개나 가지게 됐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떠날 수는 없다. 약속한 땅이니 우리가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이삭도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신실한 믿음의 여인을 데리고 오거라. 만약 그 여인이 안 간다고 그러면 내버려둬라. 그러나 그는 내 자식을 결혼 안 시켜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지.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크게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 확신컨대 아들 이삭이 볼 때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다 그 말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음성을 들려줘.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데려다가 그렇게 제사로 드려라 이 말. 근데 놀라운 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창세기 22장에 이삭은 결코 일에 관해서 아버지하고 대들지 않아요. 이미 아버지 곁에서 보았던 신실된 아버지의 모습에 그는 믿음이 가꿔진 거예요. 왜 불도 있고 칼도 있으나 정작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면서 왜 예물은 없지요? 짐승은 없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데리고 올라가 그의 팔을 묶어야만 한다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 보면 허연목을 뒤로 젖혀있는 이삭의 모습, 팔은 묶여 있어요. 그 과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런 부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각해 본데,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아버지, 그리고 점점 성장하는 젊은 이삭, 과연 힘으로, 그리고 절박한 처지에, 생존 본능에 아버지가 맞선다면 아버지가 그 자식을 어찌할 수 있을까요? 순순히 두 팔을 내놓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삭은 기꺼이 눈을 감고 목을 뒤로 젖힌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리아산에 그 이삭이 목을 내는 모습을 예수님과 비유하기도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삭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면서 성장해요. 아브라함이 그런 이삭에 관해서 과연 이삭이 결혼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고 지도했고 보호했고 간섭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에도 개입하실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여인하고는 결혼시키지 말아라. 타락한 땅에서. 이 땅에 있는 땅에서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내가 목격하고 본바 이 땅의 여인들하고는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결혼이, 자녀들의 혼사 일들이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멀리 800km 되는, 그렇다고 그의 믿음이 독실하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출중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최고의 미인이다 이 말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순종히 만나게 해달라고 엘리에셀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의 건넨 얘기에 그의 마음이 동의했으며 그의 가족들도 동의했으며, 그리고 기꺼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요.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단호함, 절대로 이 땅 여인은 안 된다. 그곳에 있는 여인, 하란 땅에 있는 내 친족 중에서 데려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이 오지 않고 아무리 좋은 규서랄지라도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 여러분, 그의 철저한 신앙 원칙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신앙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누구보다도 부귀한 처지에 놓여있지만 물질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물질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사회적 배경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내 자식이 이 다음 세대가 믿음이 온전히 대를 이을 것인지, 대를 이을 것인지.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죠. 여러분, 생활과 환경이 어렵다 하여 돈도 많은 사람이 아니고 이만큼 무사람들에게 성공자가 됐다는 얘기에 여러분 더 탐욕스러움을 이뤄낼 수 있는 더 좋은 배경의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도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 모든 일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 환경이 좋아지고 여러분 공동체 여건이 나아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소위 말해서 무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일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을 갖게 되면 과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하여 우리에겐 좀 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더 바른 일을 하자고 힘쓰는 일들은 가능할까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결코 이런 일들을
경히 여긴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하고 있는 일들은 인사치레에 불과한 건 아닌지, 누군가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과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엉뚱한 일에 쏟아붓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음 세대가 대를 잇도록 본을 보여야 하며, 다음 세대의 문제에 관해서도 단호하게 신앙적으로 결정했어야 했는데 너무나 부끄럽죠.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워 절박했기 때문이라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몸부림쳤는데 환경과 형편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으로 풀기보다는 환경과 형편과 여건으로 풀어가려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뭐 돈은 있는데요, 뭐 돈으로, 아이고 그래도 다 뭐 교회에 대단한 사람들 많은데요, 이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미친놈들이죠. 그 배경 가지고 됩니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이벤트는 가능하지만 목숨 걸 만한 신앙은 대를 잇습니까? 지난날은 믿음을 지키는,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웠던 때는 목숨을 걸고 순교자가 나왔고, 그 어렵고 힘든 중에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어졌는데, 시간이 지나 환경과 형편이 여건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절박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건 다 사라져버렸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목숨 건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힘쓰는 건 사라져버렸고, 예배 횟수는 늘어났지만 인생은 신앙이 더러워졌고, 예배는 익숙해졌지만 신앙의 진정성은 상실됐고, 기도회는 존재하지만 기도회는 참석도 안 하고, 기도회는 참석해도 썩어지고 어떤 일에만 마음을 빼앗겨 과거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쏟았고, 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에도 주님께 움켜잡고 금식도 해가면서 사력을 다했는데, 지금 다음 세대는 더 심각한 문제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돈만 있거든요.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쳐주는 거 뭐 돈밖에 더 있어요? 너 이 새끼야, 돈 있는 사람하고 사귀어,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수준이 비슷한 사람하고 사귀어, 이 새끼야. 너한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오늘 다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어져, 주님이 의식되어져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네가 말하는 주님의 은혜라는 건 뭐냔 말이야. 네가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사람들이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이라면 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너는 달라야지. 네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다운 사고와 생활이,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에 사람이 숫자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구원이 숫자가 그만큼 된다는 말은 아니니까. 옛날에는 진짜들이 있어 세상과 맞서가면서 주님을 증거했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진짜 같으나 가짜만 있는 건 아니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이 필요한 거냐? 교회가 뜻한 더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숫자가 더 필요한 거냐? 그 모임 자체가 정말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보겠다는 하나님의 전사 같은 사람이냐? 같은 말은 아니죠. 오늘 당신의 이유가 뭔지는 묻고 싶어요. 하나님인지 세상 조건인지 묻고 싶어요. 당신이 가슴 아파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자식의 문제도, 장래의 문제도,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도 뭐가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유인지, 살아왔던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인지, 그 일이 하나님께 더 영광되길 원하는 게 마음인지, 자식들이 정말 신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하는 게 마음인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극적인 대단한 건 없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부끄러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의 대를 이어. 자, 오늘 여러분이 가정이 복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도 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위기를 모면만 하면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을 듯, 당장의 고통만 해결할 수 있다면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잘 섬길 듯, 환경과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이제는 환경이 이유가 되고 또 형편이 이유가 되어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당신에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어려우니까 몇 마디 하나님하고 친한 척하고, 고통이 제거되면 이제는 이전보다 더 나아진 여건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미친 짓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얼마나 저주스러워요.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먹을 꽉 거머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생각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생각해야지. 참 우리가 부끄럽지요. 옆에서 하는 기도에 마음 뺏길 거 없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